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7월 31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기준, 그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5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며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나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버림과 세움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원수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리고 그들만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그 비옥한 땅도 황무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남겨두십니다. 이방 나라에도 그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버림받음과 세움받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선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5절부터 오늘 읽는 우리의 말씀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앞선 1절부터 4절까지에 이르는 그 내용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질문,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에 대한 답변을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버림받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5절과 6절은 답변전, 당면한 고난, 그것에 위축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래에 닥칠 더 큰 고난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면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답변하시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 말씀하십니까? 버리며 내던져 넘겼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 삼중의 과정을 통해 결코 되돌릴 수 없다, 결코 나의 뜻을 되돌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의 이러한 악행, 결국 그 악인의 악행을 대적들을 통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버리시고 내던지시고 넘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워하였기 때문이죠. 8절 말씀 마지막 부분,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세네티하, 그들을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럼 그들을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앞선 8절의 말씀을 보면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자는요, 교만, 잔인,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며 하나님께 교만하였으니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미워하신다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문이 있는 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문이 있는 매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보면요, 문이 있는 매는 결국 이들의 모습이 무늬만 있는 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매는요, 아이트로 누르다, 덮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매는 죽음, 시체를 찾아다니고 잔혹하고 특별히 신속한 군대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늬만 있는 매, 그 매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실체가 아니라 무늬만 있는, 결국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무늬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무늬만 있는 매이기 때문에 진짜 매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에워싸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매들과 들짐승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주변 국들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 목자, 포도원 비유를 통해 유다를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목자와 이 포도원 비유는 어디에서 많이 사용됩니까? 하나님과 유다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표현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미움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자, 여기서 많은 목자는 바벨론과 주변국들을 말하는 것이죠. 내 포도원, 유다, 하나님의 백성을 허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그들이 허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아멘. 결국 황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완악함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죄를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두고, 혹시 우리의 삶에 죄악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삶 살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의 말씀,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자, 벗은 산은 무엇입니까?
수풀이 무성한 산, 수풀이 무성하지 않은 산,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파괴하는 자들이 너희들의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르게 되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3절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이라. 결국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축복받은 그 약속의 땅도 황폐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해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축복의 땅, 축복의 삶, 이 삶 또한도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존귀함을 기억하며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들을 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이어지는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들을 세우심을 베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4절의 말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들을, 강대국들을 또는 주변국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그들을 뽑아버리겠고 뽑아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범죄, 언약,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무효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방 나라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선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선을 넘게 되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방 나라, 그 나라들은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에게도 축복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세심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각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인 것이죠. 공동체에게도 주시지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16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을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에게도 유다와 같이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세움은요, 웬이브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106페이지 14, 17절 설명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시지 않으실 뿐 아니라 이방 나라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원수들도 바알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도에 순종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뽑힘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버림과 세움의 기준은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17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니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이방 나라의 멸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의 버림과 세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여러분,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기도 하시고 다시 세우기도 하십니다. 주님,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 속에 죄악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죄악의 모든 모습 내어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